안녕하세요. 웨이크포스트 대학교의 케빈 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린 제 변변치 않는 강의를 보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제가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그 학문적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 1993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벌써 28년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한국에선 제가 원래는 성교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교로 나오고 학부로 나오고 미국에는 프린스턴 세미너리에 가서 MDB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일에 가서 제가 석사를 하나 더 했고요. 윤리학으로 석사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박사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가방끈이 깁니다. 그래서 박사를 시카고 대학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에모리 그 법대에서 제가 그 포스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이제 풀타임으로 가르친 곳이 버지니아에 있는 윌리엄 메리, The College of William Mary에서 제가 2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크포레스트 대학교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웨이크포레스트 대학교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만으로 14년 했고요. 이제 금년이 이제 15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윤리를 전공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학윤리를 하는데 방법론은 저는 영미의 분석 철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학회에서도 그렇고 미국 종교학회에서도 그렇고 아마 한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같이 분석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더더구나 미국은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기독교 윤리라고 하면은 그 대륙 철학, 컨티넨탈 필로소피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철학적 도구는 영미의 애널리틱 필로소피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컨티넨탈 필로소피를 좀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미의 분석 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철학계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물론 다 이제 애널리틱 필로소피 분석 철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저는 제 자신을 어거스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 신학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토미스트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캐톨릭계의 이제 신학자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철학이 굉장히 그 스콜라스틱 그 신학이라고 하죠. 그 신학이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저한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석 철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적 사상을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저도 한때는 토미스였는데 제가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거스틴이 아니라 완전히 어거스틴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세에 존 돈 스코루스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 신학자이며 철학자가 있는데 신학자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신학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또 이제 이분의 신학과 철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래서 또 저는 또 임마누엘 칸트를 또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런 피리어드로 돌아오게 되면은 저는 소렌 키르케가드, 키르케고르를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현재 더 마런을 오게 되면은 불란사의 시몬 베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아리스 머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철학자로서는 로버트 애덤스 그리고 지금 예일에서 가르치고 있는 존 헤어 이 두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분들을 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어거스틴하고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동의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will 이성이 아니고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여기 이제 person이죠.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human being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person 그래서 divine personhood이라고 하면은
신의 personhood 얘기할 때는 저는 will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자,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 악의 기원과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악의 근원 아니면 기원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 답변부터 드리면 저는 악이라는 것이 형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거스티니안적입니다. 해나 아렌트가 그 정치학자죠. 정치학자가 이제 이 정치학자는 이제 사실은 그 어거스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 정치학자가 이제 어거스틴과 동의하기를 악에는 형체가 없다고 했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 자체는 그 자체의 리얼리티가 형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중심에서 보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흔히 바이러스가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당연히 나쁘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좋은 일이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사실 인간의 이상, 그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창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에볼루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러스가 없으면은 에볼루션은 그러니까 라이프가 이볼브 진화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악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같은 그런 hatred, 제가 이제 증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증오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화하는데 하나님의 생물체로서 그리고 도덕적 존재로서 진화하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 안에 증오가 있으면은 나쁜 형태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증오가 어떤 때 과연 나쁘게 되느냐? 물론 증오가 나쁜 행동으로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탄압하거나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디휴머나이즈 할 때 그러면은 당연히 나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싹이 트고 이제 번성하게 되면 근데 그 헤이트리드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 칸트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natural propensity, 악을 할 수 있는 그 자연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저는 칸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경향성도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hatred, 이 증오가 우리 안에 악을 행할 수 있는 경향성을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증오가 있으면은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증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증오가 생기지만 그것을 우리가 억누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하고 선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칸트처럼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데 물론 이제 제가 사실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뉴로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많은 뇌과학자들이 요즘은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한 자연적 경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 발짝 뒤로 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칸트의 견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temptation,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극복해서 선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저는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인간을 도덕적으로 하는 존재의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트리드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헤이트리드가 우리 안에 싹을 트는 거 그게 나쁜 것이지 헤이트리드가 우리의 그 자연적 경향성으로서 있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제 칸티안 랭귀지 칸트적 언어로 쓰면은 악의 그 존재 자체가 죄송합니다. 증오의 그 presence 우리 안에 있는 증오의 그 마음이 있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억누르고 극복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제 이블이 레디컬하다고 보는데 레디컬하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증오가 아니면 그 이블을 우리가 adopt 선택해서 그것을 우리의 행동의 근본으로 삼을 때 maxim 원칙으로 삼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 이제 이블하게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칸트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악의 평범성 이제 아마 영어로는 the banality of evil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해나 아렌트가 쓴 용어죠. 다시 말해서 저는 악의 형체가 없고 참으로 생각하면 배라합니다. 평범합니다. 왜냐하면은 형체가 없는데 과연 인간이 왜 악하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꼭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증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selfishness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왜 사람이 selfish 할까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기서는 악은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저는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이면서 목사님. 그분의 이제 정신적인 멘토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워드 떨만입니다. 그 떨만이 얘기하기는 hatred는 사실은 fear 공포에서부터 기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그 생각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나쁜 일을 하게 되고 남을 증오하게 되고 그 증오의 바탕으로 해서 나쁜 일을 할 때 그때 크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제 딕테이터 그 권력을 휘두르고 남은 이제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제 정치인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사실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 공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남을 자기 정적을 제거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트레스로 보는 것이죠. 도전으로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포, fear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근데 그 사실 그 fear도 보면은 fear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케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hatred는 selfishness에 근원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selfishness는 우리 자신을 잃기 싫은 자신에게 너무 어태치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fear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을 답변해 드리면 백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제 논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을 디벨롭하고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이 우리의 herd immunity, 집단 면역체를 기르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것도 아까 첫 번째 제 대답에서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에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엔티백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이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교만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믿지 않고 교만해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 백신을 생각할 때 사회적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백신을 만들고 그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맞기를 싫어하고 그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교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쟁 세대라고 하죠.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은 저번에 제가 제 논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그 바이러스의 원래 그 패서진을 추출해 가지고 그렇죠? 어떤 바이러스든 간에 그 바이러스의 그 패서진을 추출해 가지고 그 추출한 근원에 근거해서 우리가 백신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백신을 만들려면은 예를 들어서 커뮤니즘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전쟁 세대들은 한번 전쟁을 겪고 그거의 그 참담함을 경험하고 그거의 그 호러 아주 그냥 씻을 수 없는 공포를 본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인브레이스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한번 면역을 맞았기 때문에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면 완전히 손살을 치고 다시는 그것을 경험하기 싫죠. 근데 전쟁 이후 세대는 모릅니다. 그것을 그 공포를 모르기 때문에 공포와 그 참담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로맨티사이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자꾸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의 중요함을 다시 뇌에 새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사회적 악이라는 그런 템테이션, 그런 유혹을 자꾸 받아들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백신이 효과가 있으면 바이러스의 인펙션을 생기는데 이제 우리를 면역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막기를 싫어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교만이라는 아까 단어를 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가 블란서의 주이시 유대계이면서 그분은 이제 사실은 유대교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혈통으로서는 유대계이지만 근데 이제 이 시몬 베이가 gravity하고 light이라는 그 단어들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데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센터가 두 개 있다고 봅니다. 우리를 attract하는 인간은 그게 하나는 뭐냐면 gravity고 하나는 light이라고 봅니다. 이 시몬 베이는 여기서 gravity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이 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다 땅에 떨어지죠. 근데 이 우주에도 그래비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인슈타인이나 여러 과학자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건데 우주 안에도 그래비티가 있어가지고 다 행성들의 로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갤럭시도 다 이렇게 돌죠. 돌고 그걸 로테이션을 합니다. 이 그래비티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힘이 세기 때문에 너무 중력이 세면은 그 빛도 빨아들인다고 하죠. 굉장히 그래서 힘이 셉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타포로 썼을 때 사실 플라토닉 메타포인데 시몬 베이는 라이트 우리를 끌어당기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트. 그러니까 중력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근데 중력은 우리 자신을 끌어당기고 라이트는 우리 밖으로 끌어당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selfishness로부터 우리를 liberate,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겁니다. 시몬 베이는 그래서 grace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신의 그런 굴레로부터 자유케 한다고 보는 거죠. 두 가지 힘이 우주에는 있습니다. gravity, 중력, 그 다음에 light,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대조적이고 그리고 항상 컨플릭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메타포, 이건 제 메타포인데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옷을 두껍게 입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에 입는 그런 자켓, 큰 오리터 자켓이라든지 그런 거 입고서 수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다 빨아들이니까 무거워서 우리 몸이 무거워서 뜰 수가 없겠죠. 그렇죠? 뜰 수가 없고 수영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가벼워야 됩니다. 이거 제 메타포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것으로 도도 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우리가 막 입습니다. 옷도 입고 막 달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 돈이든 명예든 그렇죠.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무거운 줄 모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니까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겸손해져서 이것을 하나하나 내어놓고 우리가 다 이런 옷들을 벗어버리면 우리 몸에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라이트이, 빛이 우리의 스킨에 그냥 닿겠죠. 가리는 게 없으니까 모자도 없고 선글라스도 안 쓰고 직접 닿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은혜가 빛으로 우리 몸에 직접 닿으면은 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겠죠. 저는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밀리티, 겸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저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물론 제자 중에서도 목사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본 목사님들은 제일 교만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들이 저는 신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들이 저는 철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 번째냐? 철학자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신학자보다는 좀 더 교만해요. 왜냐하면은 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적 사고가 비논리적인 것이 밝혀지면은 창피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철학자들의 그 훈련 방식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조금 덜 교만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기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교만합니다. 제 생각에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다시 이제 아까 얘기하던 거 돌아가면은 바이러스는 자연에 존재합니다. 모든 자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어 자체도 우리 안에 중어가 들어와서 싹이 트면 나빠지는 것이지 중어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네이처는 무엇이냐? 이 자연은, 이런 자연의 법들은 저는 여기 시몬 베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이처는 사실 우리한테 indifferent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우리가 지금 코비드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꼭 사람들이 나빠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우리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람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도 아니고 벌어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우리가 그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의 내리시는 비나 태양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은 뭘 가르쳐 주느냐? 이걸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를 참답게 아니면 정말로 진실로 행복해 해주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도 교만해서 이 네이처가 정말로 내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네이처의 로에 서브젝트 되지 않고 자연법에 자기는 해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기는 권력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은 저는 사실은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너무 많이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제가 영원히 교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자기가 학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자기가 총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힘을 권력을 휘두르라고 하죠. 그래서 참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자연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런 산을 마운트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높은 산을 등산하면서 겸손함을 배운다고. 저는 자연을 보면서 바이러스든 아니면은 증오든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까지는 못 드린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사실 10분은 녹음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7분이나 녹음했네요.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